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예.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물러가기를 자꾸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안 올까요? 또 옵니다. 사스가 지나가니까 신종플루 오고, 또 신종플루 지나가니까 인플루엔자 오고, 인플루엔자 지나가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나 환란이 찾아오면 자꾸 지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면 콜이나 옵니다. 예, 콜이나 지나가면 콜에나 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코로나 왔는데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먹어요. 자, 코로나 왔는데 잠 안 자요? 제가 물으면 말이 맑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밥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밥은 먹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잠은 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코로나 이래요.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코로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자기가 그곳에 동참을 하고 어떤 것에는 자기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지나가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방해하는 또 무엇이 찾아와요. 뭐 그게 지진이 되든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 되든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든 무엇이든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항상 생긴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상황 속에 처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죠? 자기 몸에 그것이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m를 14초에 달렸으면 계속하면 12초에 달리는 거예요. 계속하면 11초에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다음에 아주 사소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넘어집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왕따 정말 힘든 거거든요. 또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왕따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왕따도 아니고 형제들의 왕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외국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인신매매거든요. 저는 구남매 막내인데 눈도 끔뻑 안 하네요. 아무리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도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신매매를 해서 외국 상인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어떤 장군의 집에 종살이 들어갑니다.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지금 돈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노예, 생사 여탈권이 없는 노예 모섬이 된다? 이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덮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놓고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안 가봤죠? 가지 마세요. 살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것으로 끝났어요. 들어가서 꿈 해몽해 줬는데 2년 동안 인간적 배신을 당합니다. 풀려 나갔으면 기억을 해줘서 왕에게 자기를 전가하든지 아니면 끄집어내 주든지 아니면 아무 죄가 없다고 요셉은 아무 죄가 없어요 변호라도 해주든지 아무것도 안 해줘요. 2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컸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요셉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웬만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의 미움도 이겼어요. 종살이도 이겼어요. 인간적 배신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이 딱 찾아오니까 잘 왔다 이놈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요셉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가지게 된 요셉의 큰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 한번 볼래요? 15살 때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자, 거기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고생 다 하고 난 뒤에 삼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대적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최악의 고난.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야.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강한 전염병을 할지라도 걸려도 안 죽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 묻는 말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자, 코로나가 엄청난 전염병이다. 그런데 아무리 걸려도 안 죽어요, 사람이. 그럼 코로나가 겁나요, 겁 안 나요? 안 납니다. 총을 100방 맞아도 안 죽어요. 총 맞는 게 겁나요, 안 겁나요? 겁 안 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한 10개쯤 되면 뭐 5개는 그냥 죽여버리죠. 5개는 남아있는데. 그러면 내게 찾아온 고난이 두려우냐? 안 두려워요. 마지막 다니엘에게 찾아온 고난이 뭐냐? 죽음이에요. 자, 그 죽음의 고난 앞으로 들어가면서 왕이 다니엘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새벽에 왕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주어진 다니엘, 다음날 새벽에 나오면서 웃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능력을 기른 겁니다. 우리 정말 고난에서 배우지 못하면, 고난에서 무엇을 배우지 못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 뭔가를 배워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 보이죠? 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전도를 왕창 했어요. 막 교회 옮기고 난 뒤로 예전에 그 동의장 밑에 있다가 서면 부전성전으로 예전 부전교회로 교회 옮겨 난 뒤에 막 전도 엄청나게 했어요. 막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빵 터지니까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참 믿음 없는 것 같았는데 언근과 끈기와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보기도회 회원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 그럴까요? 고난의 바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죠? 험악한, 성경 안 봅니까? 네.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족장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서두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절대로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5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는 겁니다. 네,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없어서 제가 정말 안심하고 얘기를 합니다.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사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여자라면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TV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수 있는지 막 알아도 보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매일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이제는 대답을 하시네. 네. 여러분, 살 안 빠집니다. 제가 살을 얘기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제 그러면 우리 중에 뭐 서울대학 간 사람 없으니까, 그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내가 공부해야지. 그럼 놀고 다 놀아요. 공부 안 해요. 그럼 실력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성도들이 그래 기도해야지. 또 설교 들으면 아멘! 이래 해요. 문제는 뭐죠? 안 해요. 자, CTS를 위해서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아멘! 끝.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을 누가 선택합니까? 군에서 돌격 앞으로! 지는 안 가면서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게요. 돌격 앞으로! 다음에 제가 돌격 앞으로 할게요.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복종이에요. 그럼 복종은 뭐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오늘 오셨는데 진짜 오셔서 자리만 채우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교회에서 철학기도나 심야기도를 할 때 분명히 교회는 왔는데 기도 안 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 주여! 기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안 해요. 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따로 시간 내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는 설교를 듣고, 기도는 방법을 알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해요. 사람 들으라고. 자,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살려야 되고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와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앞뒤 문장을 들어보면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분위기에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십시오. 쪽팔리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아가면서 오늘 기도 좀 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풀이나 카타르시스나 마음의 정화나 아니면 힐링과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기도 인도하니까 목사님 창피하지 말라고 아니면 인도하는 사람 힘내라고 기도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한마디를 해도 그래요. 좋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내가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다 채우지는 못해도 딱 5분이라도 정말 정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우리 편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를 뭐 어렵게 가르쳐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를 그걸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물론 알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알다가 보니까 정작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추어 버립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어 공부할 때에 그냥 영어 쉽다. 그러고 외국인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미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누가 영어 잘하죠? 고맙습니다. 혼자 대답하시네. 미국 사람이 영어 훨씬 잘해요. 한국말은 누가 잘해요? 내가 잘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미국 사람만큼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미국 사람은 내가 영어를 잘하기를 바랄까요? 그냥 대화만 되기를 바랄까요? 대화만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3형식에 맞아야 되겠다. 5형식에 맞아야 되겠다 하니까 말을 못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제 먹었다. 친구랑 5그릇 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말은 하는 쪽의 입장도 있지만 말의 중요성은 듣는 자의 이력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초등학교 1학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 자의 입장도 있지만 듣는 자의 이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꼬마가 아니면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어머니 저에게 오늘 2,000원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친구 만나서 오늘 떡볶이를 전치 사 먹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머리핀을 하나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유치원 아이가? 엄마 돈. 그럼 엄마가 말하지. 왜? 떡볶이! 끝.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딱 동사가 3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중보기도 왜 하죠? CT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슈퍼맨이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600만 불 사나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냥 부족한 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대답을 잘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 사장님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말 못해도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왜요? 결정권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게 문장에 맞나 안 맞나? 아니요. 똑같은 말 반복해도 됩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가 하면 의미 없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고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간절하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간청입니다. 간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똑같은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간청이에요. 간청요. 하나님 앞에 간청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기도 문장이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 시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태에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막 하나님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안 해도 돼요. 기도는 쉬워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기도를 어렵게 가르치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주일 오후에 기도를 부탁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또 예배 드리니 고맙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딱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집에까지 내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때 듣기 되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옵시고 피 묻는 손길 들으면서 나도 하는 기도인데 저거. 그러니까 기도에 감동이 안 돼요. 기도에 몰입이 안 돼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나오면 이제 아멘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 아멘 하니까 물어봐요. 아까 집사님 무슨 기도 하더냐고. 몰라요. 왜 모르죠? 기도가 너무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 떠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기도란 이런 것이다. 내가 뻔때를 한번 보여야지. 그렇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부탁하면 안 한다 해요. 왜요? 아주 문장적으로 아주 미학적으로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수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게 하시고 3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수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듬뿍 받아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도할 때에 쉽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내가 들어서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엄마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자기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걸 의심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얘기할 때 거룩과 경건 이러잖아요. 그죠? 거룩은 말씀대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이렇게 인사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경건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경건하지 않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있다는 것을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봇대 밑에서 오줌 누르죠. 그러니까 교회 것도 훔쳐가죠. 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빵 한 개만 가져와라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마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믿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마치 꼭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신앙을 자꾸 포장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가짜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게 아니고 우연이죠. 우연이요. 그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그 기도를 보면 다 정직해요. 심지어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저놈들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놈들 좀 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죽여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용서할 마음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지.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실천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합시다. 자기는 안 와요.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자기는 안 가요. 여러분 시태에서 도웁시다. 10원도 헌금 안 해요. 그러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대답 잘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돈을 주고 빵을 사주고 인자하게 말하고 찾아가고 기회가 주어지면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못된 짓은 가리가면서 다 해요. 명절날 돈 10원도 안 써요. 교회에 초청 주일 있는데도 한 번도 안 데리고 와요. 어떻게 가정이 구원이 되죠? 기도는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살려고 예를 쓸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CTS의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도 나와 같이 CTS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프로그램 있으면 너도 좀 참석해라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사업을 옮기면 그래 많이 안 해도 돼. 10,000원 해. 10,000원. 부산 장신대제가 이사거든요. 10,000원 헌금하는 사람이 4,000명이 되니까 매달 4,000만 원의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10,000원 내는 사람이 4,000명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기부금 들어오는 게 약 한 5억 가까이가 됩니다. 10,000원인데 10,000원인데. 또 내가 하나님 CTS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영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내가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어디에 찾느냐?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찾아야 돼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찾아야 돼요. 찾아서 너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그럼 기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생각은 1억 정도만 모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4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해교회가 부전성전으로 옮길 때에
우리 교회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게 뭐냐?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가야 성전에서 부조 성전을 옮겨졌고요. 부채 다 갚았고요. 110억 부채를 다 갚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쪽에 재개발되는 데서 잔금을 받으면 가야 지역에 우리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세워서 분립 개척할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립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땅도 안 알아보고 그러면서 부교육적 훈련도 안 시키면 분립 개척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천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5가지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는 거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돼요. 네 번째 기도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5번째는 기도한 대로 살 때에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